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 가려면 어린이와 같이 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까 박윤지 우리 청년이 어린이 설교 정말 잘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좀 더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9년인가요? 양평에 있는 옥천교회 대학원 다니면서 교육 전도사로 갔을 때입니다. 이제 저기 보시면 아담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가서 한 장로님하고 자기 밭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갖다 심어라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하고 같이 나무를 받아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에 이제 항공사진인데 저기 이제 위쪽이 밭이고 길이고 이제 교회 저기 교회 땅이 다예요. 단데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 나무를 갖다가 저기 밭하고 사이에 1m도 잘 안 돼요. 그런 이제 공간에 이제 나무를 대여섯 그루 심고 여기 마당에도 심고 여기도 심고 막 건물로 막 갖다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교회 뒤에 사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보고 그 나무 심는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얘기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무냐고. 느티나무라고. 느티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어떡하냐고 막 뭐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나무 우리가 우리 땅에 심는데 왜 뭐라 그러냐고. 저기 어린 나무일 때는 제가 안 크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티나무가 크면 얼마나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 집을 다 작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느티나무는 저 큰 마을의 동네 중간에 한 개 있거나 말거나 한 거지 집 주변으로 느티나무를 그냥 열 몇 그루 심어놨으니 그 아저씨가 보고 안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즉시로 나무를 다 뽑았죠.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 나무가 도대체 얼마나 크는지를 모르고 심었던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대로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뭐 합니까? 다 어른이 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나기 바로 전에 어느 봄에 한 소년이 일터를 구하다가 오하이오에 있는 어느 농장에 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이 이 아이가 좀 튼튼해 보여가지고 채용해서 자기 집에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짐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이름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날로 뗄 나무를 장만하고 젖소를 돌보고 이거 자질구리한 일들을 다 하고 이제 부엌에서 밥을 이제 먹고 잠은 이제 창고 건초더미에 거기 가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뒤에 그 집에 딸하고 눈이 맞았네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우리 유성훈 집사님 딸이 있어요? 자, 딸 있는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이게 뭐 이제 솔직히 다 잘 모르겠지만 어디서 어떻게 자란 아이인지도 모르고 자기 집에 와서 일하러 왔는데 그래서 내 사랑하고 귀엽게 키운 이 딸하고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니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내비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아저씨도 이 청년을 좀 약간 매질해서 내보냈습니다. 감히 내 딸하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35년이 지나서 어느 여름날 이 주인 아저씨는 자기 집 창고를 좀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짐 보따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30 몇 년 전에 그 아이가 쓰던 짐 보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책이 있고 그래요. 그 책에 이름이 있는데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에요. 35년 전에 때려서 내보냈던 그 애가 지금 뭐라고요? 현직 대통령인 것입니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이 지금은 떼쓰고 울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35년 뒤에 여기에서 대통령이 나올 줄 누가 압니까? 여기에서 장관이 나올 줄을 누가 압니까? 여기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올 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 어리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신다고 하면 이 아이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쫓겨났던 20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거예요. 야, 얼마나 좀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 어린아이의 미래, 현재를 보지 마시고 꼭 어떻게 해요?
미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인 캐더린 부스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자녀가 8명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8명의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복을 주셨는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캐더린 여사에게 당신의 교육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캐더린 여사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칩니다. 좋은 습관. 두 번째,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좋은 생각을 아이한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가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8명의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 캐더린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네,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아이오주의 어느 마을에서 교회 어린이반 교사가 바깥에 보니까 이 아이들 4명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애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찬미 부르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 듣게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쳤던 거예요.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선생님이 나이가 많았고 이제 이 4명한테서 선생님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가 왔는데 한 통은 중국 선교사라고 있는 선교사부, 두 번째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한테 편지가 왔고, 세 번째는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또 편지가 왔고, 네 번째는 후보라고 써여 있는 이 사람한테서 편지가 온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라고 쓴 사람이 바로 미국의 31대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저 놀고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가지고 후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선생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 성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읽어야 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한 자는 결탄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처럼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것입니다. 어른의 생각으로는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자고요? 어린이처럼. 그래서 어린이처럼 그런 생각을 좀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아무도 안 바꿀 거예요. 왜 어린이처럼 해야 하늘나라 갈까? 어린이는 사실 단순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복잡합니까? 계산적이죠. 나이가 들수록 계산적이에요. 그러니 어린이들은 계산적이지 않아요. 단순해요. 천국은 계산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천국은 단순한 사람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닐 때에 복잡하게 다니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어요. 애들은 가라 그러는 거죠. 교회에 애들이 와야지요. 근데 교회에 애들이 왔는데 교회에서 애들이 떠들고 막 시끄럽고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광나루 교회는 훌륭한 교회예요. 정말 훌륭한 교회. 오늘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왜 꾸짖었을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시고 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이 유대인들이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일을 꾸미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한가롭게 애들하고 놀고 있어? 그때 당시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더 이상 빼앗길 그 시간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위해서 해야 되지 그깟 어린 아이들에게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지 미래가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닥쳐진 그 일의 중요성을 바라보고 이 아이들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나루 교회가 10년 뒤, 20년 뒤 정말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누구를 더 많이 전도해야 할까요? 예? 당연히 한 살이라도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죠.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미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광나루 교회가 미래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사역에 큰 관심을 두고 어린이 전도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분이 여겨 이르시되 애들은 가라 그 말에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애저간에서는 화를 안 내시는 분이죠. 그죠? 그런데 애들은 가라 이 소리에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상황에서 애들은 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성경을 좀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야 그랬는데 저 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붕괴하다, 분노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저 말을 다른 성경에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좀 보니까 이래요.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한과 그 요한의 동생이 서로 누가 더 큰가 다투고 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분내었다는 것입니다. 뭐 저들만 제자인가 우리는 제자가 아닌가 그 이야기예요. 아주 그때 화를 많이 냈다는 거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린이들이 막 이 성전에서 소리 지르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노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요거는 뭐냐면 거기 향유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적신 그 일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깨트리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보고 분개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 똑같은 단어예요. 한 개만 더 볼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니까 그 회당장이 막 화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저기 예수께서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때 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만큼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어린이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맥락에서 보면 복을 비는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부모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복을 빌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복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빌어주는 것, 저는 좀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재림교회가 후세대들을 양성을 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들이 본인의 자녀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지 못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신앙을 정말 잘했다고 하면 그 자녀들만 남아도 오늘날 재림교회는 정말 한 60만, 70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그 일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데 자녀들이 못 다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볼 수는 있지만
많은 이유 중에 오늘 특별히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자고 하면, 집에 가서 자녀들이 있을 때에 엄마 아버지는 교회에 대하여 좋은 말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았다더라, 이런 거 아주 좋습니까? 아주 좋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정말 좋다더라,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정말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집에 가면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생각도 없이 교회 성도들을 흉을 보고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그것을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좋은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만 있을 때 둘이만 그렇게 하고 거기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는 그 교회에 나가고 싶을까요? 절대로 안 나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떠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의 어른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목사님을 존경하도록, 장로님을 존경하도록, 또 우리 교회의 집사님, 또 교회 어른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꼭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성장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특별히 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 자녀 교육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이 낸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죠. 링컨이 11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사랑하는 아들 링컨의 손을 잡고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다 알지만 좀 다시 한번 보면 어머니가 그럽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많이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이다. 내가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 어머니 낸시 여사는 이 아들에게 무엇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링컨은 이 어린 시절 어머님이 했던 이 유언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세요.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제림교회가 얼마나 더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낸시 어머니처럼 이러한 기도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슨 지혜요? 구원에 이르는.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를 위탁받은 사람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자녀들은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봉헌식을 한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한 명에게 그 실족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뭐 하래요?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일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모습보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어머니야, 우리 아버지는 힘들 때 기도하는 아버지야, 그러한 인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심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는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다 누구 따라 합니까? 엄마들은 못된 거 다 아빠 따라 한다는데 여기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면 그 보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부모의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선일지라도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가 성경 공부하면 아이도 옆에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게임을 하면 아이도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아버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꼭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러한 결심을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집안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 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어머니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라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아버지하고 늘 다투는 소리, 또 아니면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아이들이 기억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만 남기는 우리 부모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나쁜 모습은 절대로 보여주지 마십시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서 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뢰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신뢰성이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뢰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 강한 신뢰성을 가지고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어린이들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것은 이 사랑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랑 빼면 시체인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체온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의 체온을 확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 가르법은 기별 265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온유하고 시작. 온유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심과 참된 경건과 참된 신앙을 가진 이의 생애는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과마력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배웁니다. 어린이들은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배운다.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따지는 것도 아니다. 오직 사랑으로 듣고 배우며 그 안에서 성장할 뿐이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처럼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많이 웃는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는 사람들은 웃지를 않는 거예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단순해야 할까요? 단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렇게 업신여긴다 그러면 그 어린 아이와 관계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한다는 거예요.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아이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뭐 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자기 아이들이 저주를 자청해요. 나쁜 짓을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 아버지는 그것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금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 집안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안 돼라고 하는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같습니다. 촉법 소년 5년간 6만 명 급증. 저보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더 많이 봐서 알겠지만요, 최근 5년간 촉법 소년 현황 이거 봐봐요. 2019년에 8,600명인데 2023년에 19,600명,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엘리 제사장처럼 안 돼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리에 가는 아파트 살 때였습니다. 1층입니다. 제 집 앞에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 계단 옆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래요. 띵동 하고 나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벨티라고 그래요. 제가 거기서 아주 많이 당했습니다. 띵동 하고 나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근데 자꾸 생기니까 이게 벨트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빠른지 나가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을 한번 딱 보니까 얘가 탁 하고 엘리베이터를 자기 층에 누를 거를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띵동 하고 문 닫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래 보니까 사람은 없는데 4층에서 내려요. 그게 몇 번 됐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날은 관리실에 가서 CCTV 좀 확인 좀 해달라고. 왜 그러냐? 지금 이게 정말 많이 이거 벨 누르고 도망을 가는데 오늘 그 도망간 사람이 오늘 여기 4층에서 내린 것 같아. 내가 CCTV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니까. 그러냐고. 이제 그래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복도에 CCTV가 얘가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의 CCTV를 보니까 걔가 4층에서 내리고 그 4층 메트로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해요. 100%.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그대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4층 그 아이 집에 가서 띵동하니까 CCTV에 나왔던 걔가 엄마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사실 여차에 처해가지고 이렇게 벨 누르고 가는 일이 계속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여기 관리 사무실에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고 여기 좀 보시라고 그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죠? 정상이죠. 그런데 이 엄마가 뭐라냐? 저는 제 아이가 절대로 이렇게 한 것을 저는 안 믿습니다. 뭐가 있는데도 이거 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이 절대로 그런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신고하지도 못하고 이거 그러냐고. 그래서 지금 범죄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아이한테 무슨 소리를 못해요? 안 돼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개 더 이야기할까요? 서울에 있을 때 버스를 탔어요.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 다른 정차장에서 엄마하고 아들이 타는데 아들이 먼저 타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이제 내 앞에 자리에 앉고 엄마가 뒤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엄마, 버스비 안 되고 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빨리 가서 돈을 내게 하든지 자기가 냈든지 그러면 안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엄마가 잘했다. 이야, 잘했대요. 촉법 소년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아이는 뭐가 될지 뻔한 거죠. 다윗이요 그랬어요. 자녀들한테 안 돼 소리를 못했던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는 실패하냐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아도니아, 또 자기가 또 왕이 되려고 또 반역하죠. 또 암몬은 또 자기 배다른 형제, 그죠? 여자 형제를 또 성폭행하죠. 이 아도니아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저는 시작.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뭐 착해 쓸는지는 모르지만 안 되라는 소리를 아버지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딸 다말을 성폭했는데 다윗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징계하지 않은 거예요. 혼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혼내는 게 다 최선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안 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범죄의 온상으로, 범죄자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칭찬도 많이 해야 하지만, 분명히 그들이 잘못한 것은 자녀들에게 잘못했다고,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꼭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윗의 자녀처럼, 엘리의 자녀처럼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불엔의 부모의 기도, 참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 시작. 네, 자 여기 저로 시작. 네, 또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시작. 네, 여기 한 번 더 시작.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부모가 이런 부모가 되기를 한번 이 시간 결심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야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신앙인을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내가 그러지 않는데 내 자녀들이 더 훌륭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들과 친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이들을 우리가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광나루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어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이는요, 어른의 스승이고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에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큰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늘 관심과 사랑을 갖고 어린이들을 통해 잘 배우고 모범으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오늘 여러분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이 광나루 교회가 어린이를 최고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하였습니다. 오늘 광나루 교회 어린아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들로서
모범을 보이며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광나루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 부모들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태환 형제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건강히 있게 해주시고 좋은 소식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